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고요. 이거 다 바꿔놨는데 어떻게? 오늘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낸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해라.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아합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좋은 말이든 좋지 아니한 말이든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선지자가,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럼 받는 쪽이 그걸 멸시하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구약에서 두 사람 정도 예를 들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예언이에요. 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이물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는데, 그럼 예언을 멸시치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증거되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하는 얘기는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띠를 띠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왜? 타락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은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거를 띠를 떼어서 원치 아니한 곳으로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띠를 띠는 게 좋아요? 띠를 안 띠는 게 좋아요? 네?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저것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표정이에요. 네? 신앙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녹음 어플이 별로 이렇게 조금 옛날에 잘 됐던 녹음 어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천안 집회에 가서 잘 되던 거를 했는데 요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앞에 조금만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냥 잘 되겠지 하고 했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뭐 1분도 안 돼서 안 되더라고.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됐든 말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안 들려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어쨌든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런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충청도 말로 발에 때만치도 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따먹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한 사람을 또 멸시하는 사람을 찾겠는데 이건 성경을 한번 준비해 놨으니까 사무엘상 2장 28절로 좀 길게 34절까지 얼른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없어요? 잠깐만요. 아니 오늘 애쓰게 다 해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예. 사무엘상 2장 예. 사무엘상 2장 나와 있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사울을 그를 택했다는 것은 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계열을 따라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 그 얘기예요.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일 단에 올라갈 수 있고 에봇을 입게 하고 이러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화제,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거를 너희 레위 지파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자식, 자녀들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실 때 가끔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 자녀들 그런 거예요.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또 그럴 때가 우리 신앙 여정을 볼 때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거예요. 손주가 앞에 왔다 갔다 그러면 자녀가 제가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 나의 재물을 밟고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뭐하고 시간전 중간에서 이게 딱 채가지고 지네가 좋은 거는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30절
그러므로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했는데 너는 나를 멸시했다 이거죠. 그럼 예언을 멸시했다는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러면서 이제 30절 중반전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네 조상에게 영영이 있게 할 거라 말했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예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라든지 옛날 얘기를 주워 들은 거를 시골 동네에 아무개 집안은 다 단명을 해. 뭐 이런 얘기 혹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집은 60을 넘기지를 못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명과사님 들어보셨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뭐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는데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영영토록 또 얘기하죠. 뭐가 없어요? 노인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 50 전후에 다 간다 이거예요.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단명한다는 거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몇 날에 죽어? 하루에 그냥 그날 두 놈이 한 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네 가문에게 행할 것을 네 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 것을 보면서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왜? 예언을 멸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기 이제 2장인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보면 여기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뭐하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한날에 죽는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량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량자는 예언을 멸시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지요. 사무엘 시대에 어떤 예요? 그때 여호와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제가 어제 감사한 것은 천안에 생명샘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전하면서도 어제 이제 사모랑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동행을 하면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원래 이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왕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설 때 재판관 앞에 설 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랍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아시죠?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말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좀 7시 타임인데 한 5시 반, 5시 요 정도에
도착을 해서 천안 뭐 톨게이트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 호박죽도 내는데 호박죽은 안 먹었고 뭐 호박죽은 우리 교회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쳐다만 보고 안 먹고 왜 이렇게 잘 안 드시냐고 그래. 아 그냥 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거기 앉아 있는 동안에 이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녹음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어제 전한 거를 그건 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1시간 정도 남짓 설교한 내용이 그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무래야 아이고 그냥 너무 길어. 이렇게 안 보신 분도 없겠지.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은. 네. 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화 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렇게 전한 말씀이 어제 앉아서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을 메모지 다른 양복 주머니인데 이런 조그만한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어제 찾은 말씀들이 어제 그거 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떠올라서 얼른 말씀이 증거되고 줄줄이 나가면 좋은데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준비해서 가는 것 뭐 보통 외부 집회에 있을 때는 오늘 어떤 말씀 전해야지 했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거의 80~90%는 그냥 전혀 다른 말 생각지 머릿속에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제가 이제 특별히 더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엘리를 불량자예요. 그 아들 자체가 불량자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더 존귀히 여겼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그놈들이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을 지네가 다 중간에 낚아채서 먹어도 아버지가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야! 너 그러면 돼. 우리 홍시영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제가 주일날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다는 얘기는 직접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상태가 좋을 때는 무슨 얘기라도 해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좀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을 때는 아예 못 들을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죠.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못 나와요. 소라보라 유라가 지금 예안교회를 다니는데 걔네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확인하려고 내일은 아니 그 다음 주는 아이들한테 예안교회를 한번 가서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마음이 좀 상하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실 때도 소라보라 유라 앞에 앉아 계셨는데도 그때는 뭐 그렇게 예배 드리겠지 뭐. 제가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봤어요. 그래요. 가서 확인할 필요도 있으시겠지.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말은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예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결단코 안 죽는다잖아. 아니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쪽은 죽지 않는다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단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고 이단이 뭐냐면 어둠의 영이에요. 이 국민의힘은 더 망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더 망해야 돼요. 예.
회복 불능으로 망해야 되고요. 아주 새 판을 짜서 어떻게 새 집을 짓고 뭐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 다 줄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걔네는 이단자들이니까 믿을 구석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줄 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도 이번에 그 뭐 단식하는 국민의힘 대표가 있잖아요. 지금 단식해요. 일주일째 물만 먹고 있더라고. 그래도 이제 그저께 목사님들하고 동두천 포천에서 모이면서 그래도 그 앞에 지금은 누워 있지만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해서 그건 목사 입장에서 좋더라고. 뭐 거기서 딴 책 읽는 것보다 성경책 읽는 게 좋죠. 거기서 만화책 보면 기분 안 좋잖아, 그죠?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 누구 말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신앙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서 따질 일이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것은 아들 아니라 무슨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량자를 만들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는 물 떠다 도랑아리에 채워 그랬더니 채우는 거예요. 어떤 떠다 줘라 그러면 떠다 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몇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목회하는 지금 연한이 그래도 짧진 않죠. 30-40년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한 서너 명에게, 그는 개인 신방 가가지고 그래서요, 오늘은 목사가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주의 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걸로 알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귀 밖으로 듣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한 서너 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대사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을 중하게 들어달라 그 얘기죠. 무게감 있게 들어달라 이거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 30-40년 동안에 몇 사람, 여기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억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했다가 벼락 맞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 엘리 제사장, 가문. 그래서 지키는 자는 말씀을 늘 읽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임이 일월화 포천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하나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 1월, 오늘이 21일, 저는 1월 달에 성경 한독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21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사모님 중에. 그래. 뭐 말씀을 잘 읽으시면 좋겠지. 읽는 자도 복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볼까요? 다 놀라며 베드로가, 그 전에 말씀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랬다는 거야. 그럼 저거 어부 아니야, 저거 저 뱃놈 일자 무식쟁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기탄 없이 말해? 다 놀라며 의혹했다는 얘기는 이상하네. 저거 학문도 없는데 저거 아니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고 놀랐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에 취했어요? 세술에 취하였도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세상에 술 취한 것과 거의 똑같대요. 네. 술 먹으면 배는 게 없대. 일단 배에 있는 게 없대. 그저께 제주시에 있는 사무관, 그러면 사무관이면 공무원 4급인가 이렇게 돼요. 5급이야? 사무관. 그럼 5급만 돼도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5급 사무관이면. 그런데 어제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 운전사하고 실갱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퉈가지고, 그러니까 너 차에 내려. 그래서 내렸겠지 서로가.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저 공무원이 택시를 탈주해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파트도 아니고 어떤 아파트에 쑥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이 다른 아파트인데 지하에서 나오는 길로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더래.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 그래서 이제 직위 해제를 시켰어. 공무원 직위 해제. 술 취하면 배는 게 없다. 네. 여러분들 자식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숨 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조롱해서 세술에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 잘 들어야 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취하겠어요.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 새 영을 부어준다고 에스겔서에 얘기했어요. 요엘서에는 얘기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데, 오늘 우리가 김학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걸 두자 성령.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개꿈 이런 게 아니라 로또 뭐 1등 맞는 이런 꿈이 아니라, 늙은이는 어떤 꿈을 꾸느냐? 아픈 것과 늙어지는 것과 어둠이 없는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뭘? 위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래도 아이고. 저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종결 지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래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더 생각하고.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얘기가 그래 아버지 나라, 아버지 품, 거기는 위로가 있지, 거기는 사랑이 있지, 거기는 아픈 게 없지.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예언을 해.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내가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면 뭐하냐? 예언. 근데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있어요. 그는 소멸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면요,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게,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아주 사악하게 마음을 주장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제가 어제 오명 권사님이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뭐 사위가 조끼, 그러면 그 배터리를 안에 넣으면 이게 꼭 단추를 넣으면 빨갛게 되는, 뭐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입고 다니는 거. 우리 권사님이 3년 전인가 4년 전 가을 늦가을에 사주셔서 지금도 잘 입고 있어요. 또 집에 갈 때는 항상 입고, 항상 그거 입으니까 뜨끈뜨끈해요. 안팎이 좋은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나보다 추운 지역에 또 나보다 더 추위를 타는 사람에게 벗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주진 못했어요. 오명 권사님이 속상해할까 봐. 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가 특히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딱 좋은 일, 어떤 감동되는 사건이 딱 그 첫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첫 생각. 지나가면 이게 변질돼요.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변질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못하면 시간 지나면 더 못해. 제가 언젠가 고읍에 있을 때인가요? 고읍 비전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어떤 주신 마음에 봉투에 100만 원을 이번 주일날 들어오면 1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런데 그 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딱 드렸어야 되는데, 화요일날 되고 수요일날 되고 그러면 쓸 일이 또 생겨. 그럼 50만 원 빼, 30만 원 빼, 이게 빼가지고 100만 원을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이럴 때가 우리 신앙 여정에 보면 있더라, 그 얘기지. 이게 처음 마음 들었을 때, 그래, 이건 선교사님에게 할 마음이 생기면, 또 아니면 어디에 흘려보낼 생각이 들면, 딱 첫 생각이 들을 때에 그거를 소멸하면 안 돼. 그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은요, 내 것 챙기는 일에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베풀질 못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해도 그렇지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천년초 첩을, 내가 목사님들 모이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은 돌아가게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마음을, 그래서 가서 생색은 내가 내는 건 아니지만 드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 장로님이 지난해 폐렴에 걸려가지고 참 고생하고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즙을 하나 따서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놔드린 검정 튜브에는 후끈후끈한 그 크림 하나씩 나눠주면서, 목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항상 모일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 드리는데 우리는 드릴 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항상 미안한데 이제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돼야 말이지.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심령으로 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전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조금 약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소멸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멸시치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주신 말씀을 멸시할 수 있어.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한번 딱 우리 가운데 심령이 딱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띠띠고 가는 게, 말씀이 우리를, 법궤를 실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둘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추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니까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뭐는 뺏어간다고요? 구원의 기쁨은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의탁해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누가 한 것처럼?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 옷자락으로 덮은 사람이 있잖아.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이불자리에 발주에 들어가서, 그 얘기는 보아스가 그의 모든 허물, 이방 여인이라는 거, 남편이 잃어버렸다는 거, 다 허물을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이에요. 기업.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어차피 아담의 몸을 입고 있는 자는 허점투성이야. 흠집투성이야.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의롭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뭔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10명이,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지금 세상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10명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얘기는 나를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이 얘기인데 그 10명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밖에, 예? 그래서 롯을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롭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흠이 많은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옷으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